오늘은 지난주까지는 디모데 전서에 대하여 우리들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디모데 후서이지만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같은 내용의 맥락이기 때문에 먼저 디도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들이 수요 통통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 이제 모든 저녁 시간이 11월 1일부터 8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간증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의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서 디도서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 요약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통 디모데 첫 번째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기르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함께 묶어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냐 그러면은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고, 오늘 본문인 디도서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냐 그러면은 디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와 또 디도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이 목회의 서신인데, 오늘 읽어봤듯이 이 디도를 이 바울이 어디에다가 남겨두었냐 그러면은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디에 머무르라라고 했냐 그러면은요, 어디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하여 너 에베소에 머무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에베소에 머무르도록 했냐 그러면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냐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럽니까? 다른 교훈 그러죠?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나 신화와 족보와 같이 이 복음이 아닌 것이 마치 중심이 있냐, 마치 핵심이 있냐, 다른 것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이 다른 교훈을 향하여 그 말은 거짓말이고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그 말은 마땅치 않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면서 이 명령을 주셨냐 그러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명령을 하죠.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3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수종드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는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둔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서로 존대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를 향하여 에베소서에 두면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오늘 디도도 어디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레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그레데에 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하여? 장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해요. 이 장로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나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0절 말씀에 읽었던 10절 말씀에 어떠한 말을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말, 헛된 말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떠한 말이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미쁜 말씀이 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이 있다라고 말. 미쁜 말씀과 바른 교훈이 뭘까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미쁜 말씀.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것이. 믿을만한 말씀 그리고 아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미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은 이유가 뭐다고요?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그러죠. 이득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과 세상의 기준의 것,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어떠한 말을 한다고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우리들이 그때 들을 때는 아주 거룩합니다. 아주 경건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무엇이다고요? 자기 것,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불순종의 말, 헛된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미쁘신 말씀과 바른 교훈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디도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말에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11절 하반절에서 그러냐 그러면은 무너진다. 불순종의 말, 미쁜 말씀과 바른 교훈이 아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길을 두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디도서를 기록하였어요. 디도서를 기록한 우리 모두가 미쁜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왜 이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디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움을 받은 사람, 무엇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미쁜 말씀과 바른 교훈, 복음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잘못 알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에 대하여 2장 14절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떠한 사람? 자기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쁜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바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쁜 말씀과 바른 교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말씀만 아멘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아멘하였기에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의 열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 우리는 복음에 아멘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음에 아멘 했다면은 내 삶에, 내 손에, 내 발에, 입술에 선한 일의 열매가 있느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 좋은 일이 선한 일이죠. 하지만 가장 먼저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열심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디도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디도서를 왜 기록하였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디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믿음 말씀과 바른 교훈을 통하여 복음에 잘 아멘하는 사람. 복음을 잘 듣고 분별하고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자기 백성, 친백성이다. 우리로 친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에서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 친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친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하여 디도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친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타내셨는데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디도서 2장 11절 무엇을 나타내셨느냐? 그러죠. 은혜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친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나타나심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나타내 주셨다?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하여 2장 11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셨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모든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 은혜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나타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광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복스러운 것, 그것은 소망하는 것, 그것은 기다리는 것. 그러면은 은혜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의 은혜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주의 재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의 은혜를 나타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또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나타낸다?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다 알죠? 이 사실 다 알잖아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미쁜 말씀이지, 이 사실이 바른 교훈이지 라고 아멘 해야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들이 믿는다 그러잖아요. 안다 그러냐고. 그럼 무엇을 믿는데요? 무엇을 아는데요? 디도서에서는 나타내셨다. 은혜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이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아멘할 수 있어야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지도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나타나심이라는 사실도 몰라. 우리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 사실도 영광이라는 것도 몰라. 그거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멘하는 사람, 그래야지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다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친백성 삼기 위하여, 바른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선한 열매가 많은 자기 사람이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향하여 복음으로 역사하셨고 나타내셨구나 라는 사실에 다시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속량이 또 뭐라 그랬어? 제가 구속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한 것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팔린 노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 팔린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말씀해요. 속전. 다 같은 의미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속전을 너희들 드려라 했냐 그러면은 이 속전 무엇의 그림자예요?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성전에다 너 돈 내, 돈 헌금해 속전 내, 이게 아니라 그 속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량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생명의 속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것에 아멘 해야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의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죽으심이다. 구약에는 누가 죽었냐 그러면은 무엇이 죽었냐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구속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림자의 성취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타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중생을, 이것은 다시 낳는,
다시 났다는 거예요. 다시 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듭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생하신.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개선. 조금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생, 망가진 것을 좋게 고치는 재생이 아니라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완전한 새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거시기가 거시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 구속받고 성령받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자? 중생, 거듭난 자,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중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나타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3장 7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의롭다. 잘 보세요. 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것을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지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율법이라는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사망과 죄의 올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중생케 하심으로 이제 율법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선으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볼게요.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은혜. 그래서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영광을 누릴 상속자, 우리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다섯 번째 나가봅시다. 상속자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저만 하고 있나요? 저 교재하고 여러분들 교재 다 제가 써줬을 건데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안 써줘야 되겠네.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남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살아난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빌립보서 3장 21절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그러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을 영화롭게 되어진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밑본 말씀과 바른 복음에 아멘함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면은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속량 받았음을 알고 계신가요?
구속받았음을 알고 계신가요? 주님이 생명의 속전이 되심으로 나의 죄의 값, 나의 사망의 값을 지불했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실에 아멘 했더니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듭남의 사람, 중생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녀된 특권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이 땅에서만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상속할 자가 바로 내가 되어졌다는 복음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영화로운 우리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계속 우리 반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부활하셨습니다. 좋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데? 더 풍성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찬송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우기 위하여 믿음 말씀과 바른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에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타내심으로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 두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베푸셨다. 무엇을 베푸셨느냐?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우리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게 역사하셨는데 이 역사를 두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안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야 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심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지옥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고통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긴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단절의 지옥을 맛봐야 되는, 심판을 맛봐야 될 저와 여러분들인데 뭐 하셨다?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 받게 하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이 구원은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불순종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복음을 왜곡시키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향하여 시선을 빼앗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불순종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즘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 아니에요. 너무 핍박이 없는 게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교회를 흔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그런데 그 다른 교훈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그러나 그 실체는 자기와 세상의 이득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정리가 아니죠. 첫 번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잘 알아야지 세움을 받는다. 두 번째,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디도서 3장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타내셨다.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새로운 사람,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복음의 역사로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양육해야 돼. 우리는 양육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양육받아야 되겠어요? 믿음 말씀과 바른 교훈,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버리는 사람. 무엇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세상을 살 때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 너무 많이 누리려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 이것을 세상 정욕이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것이 새롭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이렇게 버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그 자리에 주시려고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두 번째 뭐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세 번째 어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복음의 싸움을 그 다음에 의롭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죠. 신중한 것은 자기, 의로운 것은 이웃, 경건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버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잘 버리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럴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냐 그러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아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세움을 받는. 두 번째 어떠한 사람 잘 버려서 내가 먼저가 아니고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닌 사람 잘 버림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물론 이 디도서에서는 장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은 장로
장로답게 세움을 받는 사람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고백하며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간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냐 그러면은 아름다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 되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입니까? 돈을 들입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썼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유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아름다운 사람과 유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은혜 베푸심과 긍휼하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로 내가 속량받았고 구원받았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영화로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 유익된 사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유익된 사람 맞습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이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굳세게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아름답고 유익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 선한 일을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고 의롭게 된 나의 당연함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신.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 일도 뭐 해라고요? 힘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친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백성은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친백성, 세움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굳세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친백성,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선한 일의 열매에 힘쓰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아, 날 이토록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의롭게 되었다는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에 힘쓰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유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알고 고백하고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복음을 통하여 다른 말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아멘하고, 오늘 또 나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유익됨을 통하여, 멋진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 이웃도 지키고 내 교회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